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니,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 일을 마치려 할매니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사람의 행위라는, 사랑과 행위라는 제목을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아는 것 같지만 실상은 하나님을 알수록 내가 하나님을 모른다는 걸 발견합니다. 저는 요즘 사탄의 공격을 이겨내가면서 계속 발견하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없구나. 정말 그러면 내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건 뭐냐?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주님의 세계가 비춰지고 만져지고 알아지면 알아질수록 주님의 그 무궁무진한 세상 속에 내가 아는 걸 갖다 딱 대입을 하니까 이건 아는 게 아니야. 그런데 우리가 주님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기 전에는 내가 누군지를 몰랐던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왜 변화가 안 일어나면 자신이 누군지를 몰라요. 우리가 얼마나 주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에 대해서 인식을 못해요. 대부분이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이 정도니까 하나님 기뻐하실 거야. 이 정도 신앙이면 나 훌륭할 거야. 이렇게 착각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알고 주님을 따르고 주님에 대해서 눈을 조금 뜨기 시작하면 주님의 세계에 비춰놓고 나를 보면 내가 정말 주님을 아는 게 없구나. 그러니까 그 무궁무진한 세상에 비해서 점 하나도 모르는 그런 주제에 아는 척을 한다는 것이 이게 얼마나 교만인가. 그런 것들을 수없이 경험을 합니다. 그래서 요즘 영적 전투를 치르면서 그걸 계속 발견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뭘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이 나를 더욱더 정교하게 짜여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 무엇을 붙잡아야 될지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인식하는 건 대단히 중요한 것이죠. 오늘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데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을 불러가지고 그동안 있었던 얘기를 쭉 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떠나고 나면 에베소 교회에 이리떼가 와서 허물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예루살렘에 들어가는데 거기에 환난과 결박이 기다리고 있다는 걸 얘기합니다. 그럼 안 가야 되잖아. 그런데 성령이 자기를 이끌고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숨도 아끼지 않겠다. 그리고 내가 이 여정을 가면 다시는 여러분들을 보지 못할 것이다. 그 얘기는 자기가 어떻게 죽을 걸 이미 안 거예요. 그런데도 성령에 감동되어 그 길을 갑니다. 그런데 21장에서는 두로에 있는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가면 어떤 환난을 만날 것을 알고 바울한테 가지 말려고 합니다. 빌립의 네 딸들 중에서도 바로 가지 못하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성경을 이렇게 보면 지금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는 것이 맞는 거요, 가지 않는 게 맞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두로의 제자들은 가지 말라 했고, 근데 그들의 말이 틀렸다고 말할 수도 없어. 왜? 성령의 감동을 따라 말해요. 그들이 어떻게 될 걸 알았대요. 근데 여기 바울은 또 뭐라고 해요? 성령에 매여서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두로의 제자들의 예언도 틀린 게 아니고 바울의 말도 틀린 게 아니에요. 그런데 두로의 제자들은 하나님께서 바울이 예루살렘에 갔을 때 일어날 환난을 가르쳐 줬을 뿐이지 그거를 바울에게 말하라고 한 적이 없어. 그런데 자기네가 임의로 바울을 못 가도록 막아요. 그것은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바로 은사적으로 아는 사람들은 내 육을 먼저 아껴. 내 자신을 아껴요. 그래서 바울 자신을 아끼라는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하나님의 뜻이 내 목숨도 원한다면 난 기꺼이 드리겠다는 거죠. 이게 삶 자체가 달라진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항상 우리가 느껴야 되는 것은 사람들은 육적인 평안함과 육적인 안식, 육적인 기쁨 이런 것들을 굉장히 추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일을 중요시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중요시합니다. 로마서 9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뭐예요?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내가 미워할 자를 미워한다. 여러분들이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긴다는 얘기는 그가 어떤 범죄를 하든 간에 그가 어떤 잘못을 하든 간에 하나님께서 그를 이끌고 가시는 걸 보게 돼요. 그러나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자는 그렇게 큰 고난이 없는 걸 보게 돼요. 사람들은 일을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 자체를 중요시 여깁니다. 하나님이 받은 사람이냐, 하나님이 받지 않은 사람이냐. 오늘 저와 여러분이 굉장히 중요시 여겨야 될 것은 하나님이 나를 받았는가, 하나님이 나를 받지 않았는가. 이게 너무나도 중요해요. 하나님이 나를 받으셨다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나를 다루어 가실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잘했고 잘못했고 이걸 주목하지 않아요. 어떻게 하면 나를 그리스도와 연합시켜서 정말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을 만들까? 어떻게 하면 주님의 참된 교회를 건축하는 데 활용을 할까? 하나님의 모든 관심사는 거기다 둬요. 그래서 우리가 사탄에 의해서 이리 휘둘리고 저리 휘둘리고 막 고통을 받다 보면 처음에는요, 하나님 왜 그러시냐고. 아니 내가 뭘 잘못해 그걸 왜 이러시냐고. 그게 자동으로 나와요. 속에서부터. 근데 하나님이 점차 깨우쳐 주시는 것이 바로 그런 거예요.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내가 미워할 자를 미워한다. 그런데 너는 자세히 보라. 내가 긍휼히 여긴 자, 아브라함의 인생을 봐라. 야곱의 인생을 봐라. 다윗의 인생을 봐라. 바울의 인생을 봐라. 그들에게 형통한 길이 거의 없지만 그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내가 공급해 주므로 그가 그 고난을 통해서 그들 안으로 그리스도 영으로 짜여지고 조성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줬다. 그들은 땅의 것을 얻은 것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 자신을 얻었다. 하나님 자신으로 짜여지고 조성되겠다. 너는 그거에 대한 감격을 보지 못하느냐? 하나님께서 사단을 시켜서 욥을 무너뜨릴 때 하나님은 욥을 뜨겁게 사랑했고 그래서 욥을 그 고난 속에 집어넣고 욥이 몸부림을 치고 고통을 겪고 하는 모든 과정을 하나님 마음은 얼마나 그 사랑하는 욥이 고통할 때 얼마나 아프시겠어요. 그러나 그 과정을 묵묵히 통과하시면서
결국은 욥이 자신의 어떠함을 포기한 거죠. 자기가 대단한 줄 알았지만 내가 짐승 같은 위치에 있었구나. 하나님이 그것을 제껴버리고 바로 하나님 자신을 보게 하는 이런 과정으로 우리를 이끌어갔구나. 이것이 하나님께 특별히 사랑받은 자의 가는 길이다 하는 걸 우리가 봅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가는 모든 과정 속에 이렇게 주님 앞에 짜여지면 오늘 바울이 얘기하는 것 같이 내가 성령에 매여. 그래. 이제 내 인생은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결정하고 싶은 대로 결정하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대로 살 수가 없어요. 성령에 내가 조성되어지니까 성령에 매여 그 영이 끄는 대로 움직여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추구해가는 걸 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성령에 감동되어져서 예언한 것은 틀린 것이 아니지만 그들은 그리스도로 짜여지는 위치를 생각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바울은 그리스도로 조성되고 짜여지는 가운데서 끊임없이 성령에 매여 성령이 이끄는 대로 가는 그 여정을 봤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이끌어가는 모든 여정은 그야말로 가시밭길이었습니다. 고통의 길이었습니다. 이것을 끊임없이 본 거예요. 아침에 기도하고 있는데 그 마음이 확 느껴져요. 바울과 나의 차이가 뭐냐? 바울은 성령에 매여 있고 나는 그 부분이 아직 부족하구나. 내 나름대로 마음은 똑같았어.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도 내가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도 똑같았는데 바울은 성령에 매여서 있고 나는 내 생각이 앞설 때가 많았다. 그것이 나로 많은 좌절을 맛보게 했다.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시는 것이 너의 잘못, 너의 좌절, 너의 고통 그것은 너에게 일시적인 고통을 주고 많은 사람을 힘들게 하지만 오히려 그것이 너를 그리스도로 짜여지게 만드는 생명으로 만들어지는 이 은혜의 길로 이끌어 간다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자꾸 위로하실 거죠. 오늘 우리가 생명 안에서 짜여지고 실제 안에서 짜여지고 만들어진다는 것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인가. 그래서 우리는 단순한 성경의 지식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의 실제 안에서 붙들림 바 될까. 그래서 그 주님에 대해서 조금 눈이 열려지고 그분에 대해서 체험이 된 것만큼씩 알면 알수록 내가 얼마나 형편없는가, 내가 얼마나 부족한가, 내가 얼마나 무지한가, 그걸 계속 보는 거예요. 여러분도 이제 조금 하나님에 대해서 눈을 뜨기 시작하면 자신에 대해서 내가 요 정도 신앙이면 꽤 괜찮지, 내가 이런 건 하나님 기뻐하실 거야 하던 것들이 전부 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내용이 아닌 걸 알기 시작해요. 저도 지난 20여 년 동안 게으름 핀 적 없어요. 가식적으로 한 적도 없어요. 성도를 기만하는 생각 눈구멍도 해본 적도 없어요. 최선을 다했어요. 그런데 지나고 나서 하나님이 나를 다루시면서 깨닫는 것이 뭐냐? 내 열심으로 했다는 것을 보여주기 시작한 거예요. 그것을 지금 7년 동안 하나님이 그걸 보기 시작했어요. 7년 전에 깨달았을 때 돌이켰다고 생각했는데 또 지나고 나서 보면 하나님이 뭔가를 깨우쳐주면 아직도 또 붙잡고 있는 게 수두룩하게 보이고 또 일정 기간 지나 또 하나님이 열어주고 나면 아직도 내가 매여 있는 것이 계속 보이고 끝도 없이 우리는 육에 매여 있는 부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말로 다 표현할 길이 없어. 이걸 자꾸 발견해 가니까
교만이 달래 교만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을 모르고 이만하면 됐다 생각하는 게 다 교만이구나. 하나님 앞에서는 아직 이제 시작에 불과한데 우리는 꽤 괜찮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게 다 교만이구나. 이런 것들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이 항상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바로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내가 너를 미워하는 자냐 사랑하는 자냐, 내가 너를 긍휼히 여기는 자냐 버린 자냐. 저와 여러분은 어디에 속합니까? 어디에 속해요? 당연히 하나님의 긍휼 안에 있는 자다. 당연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이거를 견고하게 붙잡아야 돼요. 그러면 큰 문제 될 게 없어요. 내가 잠시 시련을 겪거나 잠시 낙담하거나 내가 죄악을 졌거나 뭐를 했거나 하나님은 그걸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잖아요. 그렇다고 죄지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내가 사랑하는 자는 끝까지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를 하나님이 원하는 그릇으로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풍성한 그릇으로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거를 날마다 보기 시작합니다. 사탄은 계속 나를 공격합니다. 생각을 공격하고 환경을 공격하고 몸을 공격하고 모든 것으로 막 공격해 옵니다. 사면에서 뿐이 아닙니다. 하늘에서도 공격이 오고 땅에서도 오는 것 같고 사면에서도 오는 것 같고, 이 공격이 올 때 누구한테 말하겠어요? 누구한테 이 공격의 시달림을 얘기하겠어요? 오직 나눌 분은 주님밖에 없죠. 그러나 주님께 물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즉시 상황을 알려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충분히 뜸을 들이고 그러다가 내가 진이 다 빠질 때쯤 되면 또 한마디씩 하십니다. 넘어지지 않게 또 붙잡고 수없이 주님에 대해서 체험을 해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지키고 있는 건 끊임없이 마음에서 붙잡고 있으면서도 여러분 사면 초가에 빠져 있으면 육체는 몸부림을 칩니다. 고통을 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런 것들이 앞으로 계속 밀려올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작품을 만들어 가야 되기 때문에 이런 과정을 만들어 갑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짜여짐이 없으면, 내 안에 그리스도가 실제가 없으면 속은 다 공허합니다. 그리스도 없는 인생은요, 그야말로 흑암이요, 그야말로 공허함이요, 그야말로 혼돈입니다. 그러나 참 신기합니다. 그리스도로 짜여져 가면 갈수록 세상에서는 아무런 소망이 없는데 그 안에서는 소망이 넘칩니다. 그 안에서는 기쁨이 넘쳐납니다. 우리가 그런 은혜를 계속 체험해 갈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그래서 오직 주님 한 분에 초점을 두고 주님으로 조성돼가는 이 과정을 하나님 기뻐하시죠. 우리가 아브라함의 조카 롯하고 한번 대비를 해보시죠.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이 죄를 더 많이 범해요. 애굽으로 데리고 갔죠. 하가를 취하죠. 근데 롯은 그냥 세상 거 좋아서 간 것뿐이에요. 롯은 매를 별로 안 맞았어요. 그런데 나중에 그는 망하는 자리가 있어요. 그렇죠? 망하는 자리가 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심하게 다뤘어요. 애굽에 또 1년 동안 다루고 그들과의 연합군으로 인해서 또 다룸받고 하가를 취하는 것 때문에 또 다룸받고 많은 세월 동안 다룸을 받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친구가 됩니다. 부활의 깊은 거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이 축복이 주어집니다. 이것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우리가 외적으로 보면요, 야곱하고 에서를 비교해 보십시오. 야곱은 교활합니다. 간사합니다. 거짓말도 잘합니다. 근데 에서는 그렇지 않았어요. 그냥 그는 단순하게 밖에 나가서 사냥을 하고 목이 마르고 힘들고 배고프니까 팥죽이 있다고 그러니까 아이고 얼른 먹자, 그 생각밖에 없었어요. 성경에 보면 에서가 특별히 뭐 잘못했다 뭐 했다 그런 게 없어요. 근데 야곱은 교활하기 짝이 없어요. 근데 참 신기합니다. 에서는 나중에 다 망해요. 근데 야곱은 하나님이 끈질기게 그를 붙잡고 이리 훈련시키고 저리 훈련시키고 어떻게 보면 평생 하나님 때문에 못 살겠다, 그런 과정을 겪었습니다. 근데 그가 세월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하나님과 연합되어져서 그는 가는 데마다 축복하는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땅에서도 하늘에서도 그는 축복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주목하게 하는 것이 바로 그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는 영적인 깊은 세계를 누릴 것인가? 어떻게 하면 그 실제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룰 것인가? 하나님께서 에서가 별로 범죄한 거 없는데도 에서한테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히브리서 12장 16절에 보면 그는 악한 자라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보면 야곱이 훨씬 악해. 못돼 먹었어. 그런데 하나님이 긍휼히 여긴 자는 하나님이 끝까지 그의 행위를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행위로 범죄하는 것을 이용해서 그 안으로 그리스도가 짜여지게 만들었어요. 오늘날 우리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했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긍휼히 여기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우리는 알고 지은 죄도 있고 모르고 저지르는 범죄도 있고 우리는 아직도 주님의 인도를 제대로 받을 줄은 몰라서 갈팡질팡하면서 수 없는 일을 저지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들을 그 죄를 징치하는 데 목적을 두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내 안에 생명이 짜여질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갑니다. 헛된 것을 발견하고 참된 것을 붙잡게 하는 이 훈련을 반복하면서 우리는 땅의 것은 잃어버리고 그 대신 주님의 것을 얻습니다. 그런데 일정 시간이 지나면 주님으로 짜여진 것만큼 하나님은 또한 땅의 것도 풍족하게 채워주시는 걸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들을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이끌어갔어요. 하나님이 다윗을 기름 부어놓고는 다윗이 왕이 되기까지 얼마나 오랜 세월 동안 그를 다룹니까? 그를 충분히 다루시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 앞에 왕으로 기름 부음 받는 그 이후로는 편안한 날이 없습니다. 사울에 의해서 시달리고 또 사울의 신하들한테 시달리고 이리 가도 시달리고 저리 가도 시달리고 마음을 어디다 둘 데가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었어. 그래서 처음에는 자기가 막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뛰어다니지만 그가 일정 기간이 지난 다음에는 이제 하나님이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걸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뜻을 정하고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전에는 움직이지 않겠다. 이제는 내 방식대로 움직이지 않겠다. 내 생각대로 길을 찾아가지 않겠다. 결단을 합니다. 그런데 신기한 거는
그때부터 하나님이 인도를 해 가는데 도저히 내가 할 수 없는 대로 자꾸 끌고 다닙니다. 그일라 땅에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왔는데 거기를 가서 되찾으라는 거, 이거 정말 가기 힘든 거지. 그런데 그는 순종합니다. 또 그들을 구출해 놨는데 사울한테 가서 고자질한다 소리를 듣습니다. 인간적으로 하면 배신감을 얼마나 느껴야 되겠어요. 그런데 화를 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내적으로는 얼마나 마음이 졸이고 아프고 갈팡질팡했겠어요. 자기로 인해서 또 이제 한두 명도 아니고 빚진 자 한 명, 원통한 자, 자기가 데리고 다니는 사람까지 있으니 마음이 불안하고 초조하고 갈팡질팡할 때 하나님은 요나단을 보내서 그를 위로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 환경에 집어넣어놓고 우리 속에 있는 불순물을 보게 하는 거예요. 나의 나약함을 보게 하는 것입니다. 나의 부족함을 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견디기 힘들어할 때 위로자이신 오늘날 성령님을 보내서 여러분을 위로하는 걸 믿으시 바랍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체험해 가는 거예요. 이런 과정을 자꾸 반복할수록 이제는 내 속에 내주하신 주의 영이 내 속에서부터 나를 인도하기 시작합니다. 그 영이 나를 잡아주기 시작합니다. 그 영이 내 힘이 돼주기 시작합니다. 그 영이 나를 이끌기 시작할 때 비로소 우리는 발견합니다. 내가 밖에 거 다 잃어버려도 그분만 있으면 잃은 것이 없다는 걸 알게 됩니다. 밖에 거를 다 놓쳐도 주의 영이 나를 이끌어 가시면 그분이 나를 살리시고 그분이 나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걸 경험합니다. 하나님이 작업을 시작하면 사방을 다 막습니다. 손 대는 일마다 다 막습니다. 오직 주목해야 될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알아집니다. 아, 주님이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길이 없구나. 오직 주님이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답이 없다. 모든 환경도 마찬가지다. 하나님이 친히 다스려 주지 않으면 이 환경을 나는 이길 수가 없다. 또 내 안에서 그리스도 영이 충분히 내가 누림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지 않으면 결코 나는 이 모든 걸 극복할 수가 없다. 이거를 보기 시작해요. 그 전에는 주님을 의지한다 하면서도 한편에서는 내가 머리를 자꾸 굴린 거예요. 아, 이렇게 하면 되겠는데? 주님 도와주세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도 여러분한테 수없이 가르쳐 놓고도 신기하게 내가 그러고 있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런 것들을 계속 발견하게 하는 거예요. 계속 보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고난을 겪으면 언제나 이 시기가 지날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주님의 때는 간단합니다. 여러분이 처리된 것만큼 열립니다. 그러니까 시기가 언제예요? 하나님이 설정한 것만큼 처리되면 그 다음 단계가 환경이 좀 열리고, 그리고 또 하나님이 작업해 가면서 하나님이 설정한 때가 딱 닥치면 또 다음 단계가 열리고, 그렇게 하면서 우리를 만들어가요. 하나님이 우리를 작품을 만들어갑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인식하는 훈련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걸 우리는 봐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느 순간에 이제 이런 과정을 자꾸 거치다 보면 속 깊은 곳에서 영의 인도를 조금 맨 처음에는 반딧불 같은 느낌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때 그걸 외면하면 안 돼요.
근데 내가 밖에 있는 어떤 생각이나 욕심이 있으면 그게 안 들려요. 그걸 무시해요. 자기도 모르게. 그런 함정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함정에 빠질 때 함정을 주목하면 안 돼요. 그래도 누구만 주목해야 돼? 주님만 주목해야 돼요. 내가 살 길은 주님 외에는 길이 없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시는 방식이 완전히 다릅니다. 나는 이제 깨달았으니까 하나님께서 풀어주시면 내가 하나님 뜻대로 순종할 거라고 자꾸 마음에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너 깨달았어도 오늘 풀어줘도 해결책이 없다는 걸 압니다. 절대로 순종하고 싶어도 순종이 안 되는 걸 압니다. 하나님 뜻대로 산다고 네가 골백 번 얘기해도 안 된다는 걸 아십니다. 오직 뭐냐? 그리스도 영으로 내 안에 짜여지기 전에는 내 말을 믿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몸부림을 칠 때 하나님은 조금 더 고통의 자리에 놓고 우리 안에 짜여지도록 만들어 갑니다. 전에도 얘기했지만 운동선수들이 운동을 할 때 그렇게 한다잖아요. 예를 들어서 30바퀴를 돌렸다. 최대 속도로. 그래서 막 30바퀴가 이제 한 발짝도 뛸 수 없는 상황이 되었는데 긋고 한 바퀴를 더 돌게 한다는 거죠. 그렇게 자꾸 반복을 한다는 거예요. 그걸 얼마 정도 하면 이제 31바퀴 도는 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번에는 31바퀴로 끝나냐? 이제 또 거기서 또 한 바퀴를 더 돌리고 더 이렇게 하면서 자기가 감당할 수 있는 한계를 계속 뛰어넘는 거죠. 주님이 우리 안으로 그리스도를 짜여지게 하는 과정이 이런 과정인 거예요. 저는 최근에 주님에게서 이런 과정을 쭉 거치면서 이게 진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이구나. 처음에는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을 많이 겪었어요. 분명히 하나님이 내게 준 마음이 있는데 왜 이런 현상이지?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는 왜 그러시는지를 알 것 같아요. 그래서 얼마나 내가 깡통이었는가, 얼마나 내가 형편이 없는가, 얼마나 무식했는가, 얼마나 무능했는가, 그거를 요즘 뼈저리게 느끼는 시간입니다. 그러나 그 느낌이 퇴보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느낌이 주님의 빛을 보고 빛 가운데로 나아가는 시작점입니다. 오늘 그분 안에서 자유해지고 그분 안에서 풍성해지고 그분 안에서 놀라운 역사를 우리는 이제부터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형편없음을 충분히 보지 않으면 빛 안으로 온전히 들어갈 수가 없어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보세요. 내가 형편없는 걸 보는 것이 빛이에요. 빛이 왔기 때문에 보이는 거예요. 빛이 오면 그 다음부터 여러분 속에 막 고통이 오기 시작합니다. 이제는 환경의 고통이 아닙니다. 내 나름대로 정말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했고 내 나름대로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고 몸부림을 쳤는데 그게 전부 다 내 부패된 것에서 나온 것을 발견한 그 순간 여러분 그 마음이 막 찢어지게 아픕니다. 그거는 어떻게 말로 표현을 할 수가 없습니다. 심령에서부터 막 그 찢어지는 마음을 이런 말로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라는 육체를, 나라는 생각을, 나라는 감정을 비우기 시작합니다. 그게 내 힘으로 비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이 그렇게 만들어 갑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게 십자가로 여러분을 처리하는 겁니다. 이게 정말로 영 안에서 십자가를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십자가를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여러분은 이제 주님 안으로 여러분이 더 깊이 들어가는 걸 보게 될 것입니다. 내가 주님의 빛 안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우리는 기이한 일을 경험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경험할 수 없었던 신비하고 신비한 영적 세계에 대해서 눈을 뜨기 시작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의 신비로움을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그곳은 애쓰고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라 생각만 해도 이루어지는 놀라운 경험들을 하기 시작할 겁니다. 그 주님을 어떻게 만날 것인가?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에 넘긴다 그동안 수없이 얘기했잖아요. 말씀 중에도 십자가에 나를 넘기고 주님을 붙잡고. 근데 그건 이론이, 여러분이 진짜로 그 빛 가운데 가서 접촉하기 전에는 내가 뭐가 틀렸는지조차 몰라요. 그리고 그거를 내려놓는 과정 속에 내가 얼마나 아픈지. 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강하면 강할수록 그 추한 것들을 발견하고 그걸 내려놓는 과정 속에 그 정말 아픔을 느껴요. 이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을 비워가면서 여러분 안에 주님으로 계속해서 조성돼가는 자신을 봅니다. 신기한 것은 내가 주님으로 조성된 만큼 신묘막측한 세계가 자꾸 알아진다는 거예요. 알려고 해서 알아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알아져요. 그 세계가 자꾸 다가옵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왜 나를 이 고통 속에, 이 힘든 과정에 이끌고 오셨는가를 그때 참으로 알고 통곡하면서 감사를 합니다. 속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감사가 있습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사가 있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했는데, 우리가 육 안에서 감사하는 거는 사실 감사가 아니에요. 우리는 감사해 놓는다고 돌아놓고서는 엉뚱한 짓 또 하니까. 그런데 정말로 빛 안에서 주님이 짜여진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왔던 모든 과정에 이것들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했던 과정이고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오는 경륜의 길이었구나 하는 걸 발견하면서부터 그 감사는 말로 표현할 길이 없어. 우리는 지난 시간 동안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그런 시간들을 얼마나 많이 보내왔던가.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볼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버린 적이 없으시고 나를 미워하지 않으시고 나를 원망 불평한다고 뭐라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사 그분이 계획한 길을 변함없이 나를 이끌고 가셨구나. 그리고 끝내는 이런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하나님의 기묘한 그 세계를 맛보게 하시는구나. 그 세계에 대해서 눈을 뜨게 하시는구나. 이 실제에 대해서 눈을 뜨게 하시는구나. 이거를 막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그때의 감사는 그냥 감사가 아니에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정이 막 복받쳐 오르는 그 감사가 있어요. 눈물이 앞을 가리고 감정이 복받쳐 오는 그 감사가 얼마나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지. 저는 평상시에도 그런 생각을 많이 했죠. 내가 하나님 앞에 선택받았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그리고 하나님이 세계에 대해서 요만큼 알아가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런 감사를 느끼고 살았어요. 그런데 이렇게 빛 안에서 주님의 이런 것을 느끼면 느낄수록 그때 감사는 감사가 아니야. 내가 그때는 너무 몰라도 한참 모르고 한 감사이구나.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감사는
이 빛 안에서 그분의 영을 접촉함으로 알아지는 감사.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때까지도 그 이처럼이 뭔지를 몰랐어. 중간 가정에 하나님 사랑합니다, 나도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수없이 얘기했지만 그 이처럼 사랑하사 의미를 나는 몰랐던 거예요. 그러나 진리의 빛을 조금 좀 접촉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이처럼 사랑하사 의미가 이런 거구나. 하나님은 단순히 나를 구원하는 걸로 끝난 것이 아니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하나님의 기이한 빛에 들어간 그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시는 그 내용이 뭔지를 그거를 깨닫고 나니까 이처럼 사랑해서 의미가 알았죠. 이거였구나. 그러면 이 깨달음은 또 한 단계 들어가면 얼마나 내가 적은 분량일까요? 지금까지도 계속 그랬거든요. 내가 이만큼 깨달았다 생각하고 우쭐하고 있으면 또 한 단계 들어가 보면 아이고 내가 아는 게 아닌 게 아니었네. 이거를 수없이 과정을 거쳤는데 요즘 완전히 사면 초가에서 땅에서도 솟아나오는 것 같고 지옥의 음부에서 귀신들이 다 나온 것 같고 공중권세 잡은 영이 위에서 다 찍어 누르는 것 같고 사면에서 막 찍어 누르는 것 같은 그 환경. 이게 뭔지 알아요? 옛날에 제가 기름 짜러 심부름 가면 깨를 갖다가 틀에다 집어넣고 어떻게 해요? 밑에 받침이 있고 위에 받침이 있고 그냥 막 사정없이 돌려가지고 쫙 누르잖아요. 그러면 이제 단단한 깻묵이 돼서 나와. 그렇게 나를 짓누르는 것 같은. 그러니 영적인 싸움이 치열하니까 육체가 힘들어하는 거예요. 감당하기를 힘들어하는 거예요. 누구하고도 말할 수 없는. 오늘 저는 바울이 내가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에 가는데 내 앞에 환난과 핍박이 있다. 그러나 주를 위하는 이 마음에 내 생명을 드림은 기꺼이 아깝지 않다. 이 말씀이 단순한 표현이 아닌 걸 보기 시작한 거예요. 이 빛을 경험하지 않고는 이런 고백이 나올 수가 없구나. 이런 실제를 만날 수가 없구나. 우리 모두는 그 빛 가운데로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을 그 빛 가운데로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자라는 것,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자라는 것,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있다는 것,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이 아름다운 기이한 빛 가운데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그러나 거기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 육에 속한 것, 땅에 속한 것, 우리 감정에 속한 것들을 하나님 반드시 처리하시는데 내가 버린다고 버려지는 것이 아니다. 내가 노력한다고 그것이 없어지는 게 아니다. 한 가지도 내가 버릴 수 있는 게 없고 내가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모든 건 주님이 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하고 사랑하는 자들은 피할 길이 없어요. 반드시 그 여정을 다 가야 돼요. 이유가 없어요. 가기 싫다고 발버둥을 쳐봐도 결국은 그 케이스로 가요.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야곱이 가고 싶어서 간 게 아니에요. 그는 좀 편안하게 살고 싶었어. 그러나 주님이 그를 이끌고 가는 데는 답이 없는 거예요. 답이. 여기서 좀 해가지고 라반 집을 피하면 살 것 같아서 싹 피하고 나니까 에서가 대기하고 있고, 이제 에서 관통하고 나니까 세겜 땅에서 이거 큰일 났고, 이 과정들을 계속해서 반복해 겪으면서 그런 나중에 자기가 하는 것들을 베델을 들어가면서부터 버리기 시작해요. 자, 자기가 하던 것들을 버리니까 자기 유모 드보라 데려가죠. 사랑하는 라헬 데려가죠. 아버지 이삭을 데려가죠. 요셉 데려가죠. 나중에는 베냐민까지 뺏기죠. 계속 뺏어. 그 입에서 뭐가 나올 때까지 내가 이르면 이르리라. 내가 귀하게 여기던 걸 다 뺏길 때까지 하나님이 그 여정으로 이끌어갔어요. 그가 주님 앞에 갈 때는 가장 영화로웠습니다. 70일 동안 애곡을 하면서 땅에 있는 고관 대작들이 그를 환송합니다. 애굽에서는 고관 대작들이 환송하고 가나안 땅에서 또 고관들이 와서 영접을 합니다. 그것은 뭘 얘기해요? 오늘 이 땅에서 가장 멋진 환송식을 한다면 주님이 가장 멋진 환영식을 하게 되는 걸 봅니다. 이 땅에서 나는 무엇을 추구하며 살 것인가? 언제까지 땅에 속해서 땅의 거에 매여가지고 땅의 걸로 인해서 낙심좌절하며 살 것인가? 오직 그리스도를 주목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할 수 있는, 우리는 그 믿음을 붙잡는 것, 그것이 얼마나 귀한가. 세상에 가장 가치 있는 것은 다 잃어도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있는 것, 내 안에 그리스도 평화가 있는 것, 그리스도의 기쁨이 있는 것, 이게 최고의 성공인 것을 봅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심히 어려운 여정을 갑니다. 그러나 이것이 오히려 여러분에게 복이 돼서 하늘의 신령한 능력들이 가득가득 채워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땅의 것을 초월해서 이제 하늘에 속한 놀라운 것들로 인해서 누가 봐도 지나가는 사람들마다 우리 가정과 우리 가문을 쳐다보며 존경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리스도를 그냥 가만히 나의 삶을 영위만 해도 그냥 그리스도가 빛나게 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살아계십니다. 저는 요즘 연단을 깊이 받으면서 그런 생각을 더 깊이 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사랑하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는구나. 그걸 더 깊이 체험합니다. 그 사랑 안에서 어떤 시련이 와도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반드시 이겨내리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한 발짝도 움직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여 끊임없이 내게 은혜를 주시고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여 주시어서 오직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하고 찬양하는 은혜로 가득 채워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 은혜 속에 날마다 승리해 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